할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일독 도전하기 신명기 24장.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여자가 싫어지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시오.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여자의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가 싫어져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다거나 아니면 여자의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거나 했다면 어떤 경우든지 여자와 이혼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이런 죄가 있게 하지 마시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랑을 군대에 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의무를 갖게 하지도 마시오. 그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머물면서 새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시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주어 받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맷돌을 가져가지 마시오. 윗짝이든 아랫짝이든 가져가지 마시오.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그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나 같소. 이웃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사람은 죽이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오. 여러분은 레위 사람인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것을 대신해서 맡아 둘 것을 가지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웃이 맡길 것을 직접 가지고 나오게 하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가 맡긴 겉옷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의 겉옷을 돌려주시오. 그는 잠을 잘 때 그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는 잠자리에 누워 당신을 위해 복을 빌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불쌍하고 가난한 일꾼을 억누르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 대해 원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게 되어 자식이 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여서도 안 되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임을 당해야 하오. 외국인이나 고아의 재판이라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마시오. 과부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겉옷을 맡아 두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남은 것을 또 따지 마시오. 남은 포도는 외국인이나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신명기 25장.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오. 그래서 옳은 사람은 옳다고 판결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오. 죄가 있는 사람이 매 맞는 벌을 받아야 하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서 엎드리게 한 다음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하시오. 그러나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시오.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곡식을 밟으며 일하는 소의 입에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지 마시오.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소.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이시오.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려 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내 남편의 형제가 나와 결혼하기 싫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불러서 잘 이르시오. 그런데도 그가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여자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 형제의 집안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을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 손으로 다른 남자의 성기를 움켜쥐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을 잘라 버리시오.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두 가지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가지 종류의 되를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지 마시오. 올바르고 정직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지 않은 되를 쓰는 사람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아멜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들이 길에서 나와 여러분의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땅에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때 이 땅 위에서 아멜렉 사람들을 멸망시켜 그들의 기억조차도 없애 버리시오. 꼭 잊지 마시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읽었네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초대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집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신답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주자이며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